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습니다.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 말고 없어서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 아량과 불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모두 부활의 향기가 되었기 때문이죠. 5월 23일 성령 예매를 맺는 그날까지 전도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성원 공동체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246장이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구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위한, 율법을 위한, 성막을 위한 스토리다. 구원, 율법, 성막, 이것에 대한 그런 간절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얽혀져 있는 그런 아주 그러면서도 은혜스럽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감동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출애굽의 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은 공동체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의 생생함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증인되고 또 증언하면서 이 시대의 이 사건과 내용들이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친 광야에서 인도하셨듯 오늘 저분들에게도 이 가혹한 광야와 같은 혹독한 현실 세상에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축복하시고 섭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경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야곱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그런 가족의 수는 모두 7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이 이제 총리 대신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 예우를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하고 번창하여 대단히 강대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이런 번성을 통해 또한 세대는 같고 또 시간은 많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이제 죽죠. 그리고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왕이 애굽에 등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로 왕인데 이 애굽의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창과 이 번영을 이제 우려하고 염려한 나머지 강경책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억압하고 탄압하게 하고 건축에 시달리게 하고 중노동에 동원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혹한 일을 맡김으로써 혹사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이렇게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나쁜 날도 생각도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도 참 많이 당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참 좋았지만 새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날이 계속 닥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편안하고 안녕하고 즐거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에 젖고 안주하면서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편안하니까. 왜? 그만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생활도 윤택해지고 풍족하다 보니까 점점점 번창해 나가는 것에 혈안이었지 자기들 미처 돌아보는 일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는 번성기가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더 강하고 더 가혹한 핍박과 박해로 펼쳐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억압 정책이에요. 이 바로가 한 일이라보다도 바로를 통해 하나님이 또 그러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민족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주님 품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순탄하거나 수월하거나 쉽지가 않아요. 뭔가 겪어야 되거든요. 죽을 고비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말할 수 없는 형편 사정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시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한다는 것은 한 가족도 아니고 민족 전체,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민족 전체적으로 시련이 가혹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문전옥답을, 어떻게 내가 장만한 세간살이들을 이 평안한 이 안식처를 다 뒤로하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그 애굽을 출애굽할 수 있었겠어요. 너는 가, 나는 못 가. 서로 옥신각신, 민족이 분열되면 분열되어지지 한 가지 공동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강력한 억압 정책이 펼쳐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고, 이 영적인 공식을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 여정이 시작되었다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게 훈련을 받아보고 연단을 받아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딱 접했을 때 거기서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지,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연단케 했고 그렇게 강성케 했고 용성케 했던 그런 것은 끈질기게 악착같이 집요하게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신단결하게 해서 먼저는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가혹한 핍박과 박해 때이었기에 이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 여건, 또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다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경지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우리의 뜻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눈물이 필요하고 무릎이 필요하고 절절한 가혹한 시련과 연단은 여러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광야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가나안 땅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생명길, 사할길, 구원의 길, 이미 완성된 이 길을 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루려면 지금 우리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의 옷을 우리가 이렇게 찢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영성과 영역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귀한 날, 복된 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